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 안에서 보라입니다. 특별히 시편 73편에 보면 도처에 즐비한 악인들의 흥황과 번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물론 조건적인 어떤 자격이긴 하지만 이 의인들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73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이런 어떤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이렇게 한들 무엇하리, 아무 의미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와 전혀 상반되는 어떤 결과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의로 행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할 때 시편 73편 그 기자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고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오늘 그런 어떤 그 시편 73편 기자의 고백을 떠오르게 하는 욥의 이야기들이 쭉 거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일종의 이 동정, 제발 나를 나의 어떤 이런 상태를 이해해 달라라는 어떤 동정 어린 호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이것이 너희가 주려고 했던, 나에게 주려고 했던 위로다. 너희가 내 말만 그냥 들어만 줘도 나는 위로다. 왜요? 그들이 입만 열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가만히만 있어줘도 도와주는 거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나서 정히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너희들이 말해도 늦지 않다. 욥이 친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훈계나 충고가 아니라, 나의 이런 상황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나? 공감해주면 안 되겠나?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내 편에 좀 서서 주면 안 되겠나? 이런 공감과 경청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어줄 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면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해답이 아닌데 자꾸만 해답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해답은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담자와 이 클라이언트, 내담자의 관계에 있을 때 대부분이 이 내담자들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담자 안에 이미 이 어떤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담자는 굳이 원하면 뭘 원하냐면, 내 말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내 형편과 처지를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대답해 주는 것을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심리 쪽 배울 때 공감하는 이 언어들을 배웁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렇구나, 그랬겠구나, 예?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효력이 있어요. 저희는 특히 이제 자녀를 생각하면 교육적인 어떤 이런 눈으로 많이 대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 이래저래 했어, 그럼 그건 네가 저래서 그런 거지, 우리는 벌써 답이 딱 나오는데, 그래서 저런 거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구나. 그러면 곧바로 자기가, 그런데 사실 내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러저러한 걸 생각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욥이 지금 원하는 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잘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의 형편과 처지를 토로하는 것인데, 왜 자꾸만 너희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나를 자꾸 공격하느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급하다라는 말이 예전 버전에는 초급하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거는 죽음을 이 앞에 둔, 이 목전에 둔 사람의 이 조바심, 그쵸? 마음의 이 어떤 예민함, 이런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침묵이 금이다. 내 얘기를 뚝 듣고 나의 형편을 보다 보면 너희도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걸 느낄 거다. 그러니 가만히 좀 있어봐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래서 나도 너희들처럼 예전에 그런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이다마는 지금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나한테 지금 당황스럽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랬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벌을 주시는 거지?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너무 혼란스럽다. 욥도 사실은 여전히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알다시피 어떤 A라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B라는 것이 온다라고, 결과가 온다라고 내내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B는 와 있는데 A를 못 찾겠어서 지금 욥도 곤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저도 방금 오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이제 자녀가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하길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나름 이 관심을 표시하느라고 그 아이가 누군데 그랬더니 이 들어온 대답이 뭐냐면,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걘 이런 아이야, 이랬으면 좋은데 내가 말하면 엄마가 알아? 이렇게 말을 탁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 생일날인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아침밥 먹다가 방에 들어가서 여직도 안 나오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범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 언어의 이 스킬, 그죠? 를 좀 장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니네들 말대로란 말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얘기했던 것이 아주 공식적인 어떤 이 원리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존재하는 악인의 형통과 그것을 누리는 악인의 교만에 대한 어떤 이런 현실적 모순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뭐라고 대답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봅시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은 반드시 쇠퇴한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했지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한 경우를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할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곧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쵸? 거기다 대고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미움을 받거나 어쨌거나 해서 점점점 뭐가 가세가 기울든지 뭐가, 그죠? 병이 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할 텐데, 너무나 멀쩡하고 오히려 악한 일이 뻔한데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력이 강하다라는 말은 힘이 강성한 것을 넘어서 재물을 획득해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악인이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래? 심지어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이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심지어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악인의 자손까지도 창대한 부분을 누구 이름대로만 난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당신은 뭐라고 여기 내가 그것에 대해 질문할 때 답해 주겠는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악인은 그 자녀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이 말하기를, 악인의 자녀들은 분명히 필멸할 거다. 분명히 어떤 저주를 받아서 장막도 세우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고 했는데, 도리어 악인의 자녀들이
굳게 서고 더 그 부요가 자기 부모가 저지른 악으로 인해서 획득했던 재산이 점점 더 이 흥왕해 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선 당신들이 했던 말 중에 어떤 것으로 해답을 줄 거냐. 그들이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그들의 숫소가 새끼를 베고 이제 그래서 어머 이건 뭐야 무슨 돌연변이야 이건 아니고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이 정철의 시조에 있나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특히 이 악인이 누리는 이 안정감, 이 정서적 평안이 과연 어디에서 오냐 할 때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악을 악대로 갚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악을 징벌하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갚아주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 갚아줬으면 남아있을 존재가 글쎄 우리 김 집사님, 강 집사님 가능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없어요. 분토와 같이 사라질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말 속엔 이런 것이 있는 거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악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제 이 욥이 얘기로는 거꾸로 이제 그런 거죠. 왜 그걸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이 우리는 이런 속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쌓아두었던 그 시간만큼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그 인내만큼 자비만큼 더 큰 진노를 심판날에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악을 그때그때마다 처리하지 않느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징계하는 어떤 도구로서 이 악들을 사용하고 이 악한 속에서도 그런 어떤 기회 제공과 함께 단련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악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별거 없구만. 이런 일을 해도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고 잘 넘어가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한 가지를 행동할 때 우리처럼 요 한 가지의 목적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다각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것에 이제 넣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낙태도 안 하고 그죠? 순풍 산부인과처럼 쑥쑥쑥쑥 새끼를 낳고 그죠? 특히 이 가축이 잘 되는 것은 대부분이 그 당시 시대가 그쵸? 이런 어떤 목축업을 주된 산업으로 살았던 이들에겐 굉장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식에 손을 댈 때마다 그 주식이 막 몇백 프로씩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당연히 그것을 바라보는 굳이 얘기하자면 어떤 선인들은 시험 들지 않겠는가, 갈등되지 않겠는가.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춘다라는 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펼치면서 꿈을 펼치면서 또 하려고만 하면 다 되는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소고치고 북치고 수금으로 노래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는 늘 이 연락을 즐긴다는 거야. 일상 속에서도 너무 평안하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한 이런 삶을 살다가 심지어 9988 234처럼 누구 말대로 오늘 저녁까지 밥 잘 먹고 파티 잘하고서 딱 눈 감았는데 내일 죽은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이런 경우를 볼 때 당연히 마음이 어려운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악인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논리로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 욥이 얘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양심적으로 나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필경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부족할 판에
아우 자꾸 이제 그런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예요? 비키라고 그런 재수없는 말을 하지도 말라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내 복이지 무슨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래서 자신들의 행복은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교만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그 아비하일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윗이 조금 그 잔치에 그저 뭘 조금 좀 우리 그 식솔들을 좀 먹이게 주시오 그랬더니 야 다윗이란 이름이 누군데 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이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은 악인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강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강복하심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고백이 있을 때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표현을 할 때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의 그릇이 되고 또 더 복된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이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멀구나 해서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 재앙,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곤고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이 모든 악인에게 또 적용되지도 않더라. 물론 개중에는 당하기도 하더라만 모든 악인에게 적용되진 않더라.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18절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진노를 내리신다면 그들은 마치 이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멸망할 것이다. 또 이런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34장 7절 또 에스겔 18장 19, 20절 등에 보면 죄가 내가 지으면 이 죄가 내 자녀에게도 간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그래서 아버지의 이가 실이면 자녀도 실이다. 그거 속담 잘못 적용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이 이 악을 이렇게 대물림하고 그런 행동은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이런 이 연대성, 즉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자녀에게도 그것이 마치 저주처럼 그래서 한동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표현인데 이것이 상당 부분에서 좀 비성경적입니다. 그것들은 사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보면 그 아비가 그러더니 쟤도 저러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그것이 또 어느 정도는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이 심판에 대한 어떤 책임, 내가 이렇게 종말을 당하게 된 책임은 이 당사자에게만 물어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이 밉게 보시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예로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보면 어머님이 무속인이셨는데 그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드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이 되면 하나님은 또 그 당대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 이런 걸 보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죄의 유전이 부정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이 오늘의 이제 결론과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높은 자라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고, 우리 눈에 볼 때는 분명히 흥황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측량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악에 대해서도 판결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심지어 여기서 높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로서 대표적으로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 못해요? 예를 들어 천사가 잘못하면 저희는 손을 못 대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책망하실 것 같으면 그 아래에 있는 이런 인간들이야 얼마든지 더 이렇게 책망하고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도록 기운도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골수가 윤택해가지고 저희는 어머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선인인가 보다 의인인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머 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다가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니까 어머 저 사람은 악을 행해서 그랬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눈에 볼 때 그런 거지 그 속에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은 외형적인 눈으로 절대 판단이 불가하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외형만 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됐나 보다 하고 그 동기는 알지 못하니까 자꾸 외형만 동경하면서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들이 짐짓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룬 일들을 우리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외형만 보고 넘어지는 일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억울하게 죄를 안 짓고 악을 안 행했는데도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너무 평안하게 죽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뭐다? 모두 다 죽는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통해서 니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희 말 자체는 충분히 옳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의 이 상황을 설명해 주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는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이 더 많다. 더해서 결과만 보고서 자꾸 이 동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고 하고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행동들은 너희들이 하는 이것이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 말은 다른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절대 지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이라면 오히려 이것이 더 악할 수 있다. 욥이 굉장히 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해서, 길 가는 사람들이란 누구냐면 우리도 옛날에 보면 박물장수라는 분 계셨죠. 그럼 그분들이 뭐 했냐면 온 전국에 있는 소문들을 다 퍼뜨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여행을 많이 해서 이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하면 수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축적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어떤 곳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저곳에 갔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약간 현자같이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봐라,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건대 니들이 말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라는 이것, 또 흥황하는 것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결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려도 물론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누구냐면 이상하게도 악한 자라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해요. 그래서 악인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부패하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이상하게도 전혀 질타받거나 또 실제적인 보응을 받지 않는 일들이 그런 이 길 가는 사람들, 즉 사방을 여행하고서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대답이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래서 악인들은 봐봐, 죽으면 보통은 어때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죽었으니 사람들이 외면을 해야 맞는데 어때요? 그 사람을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죠? 심지어 그 사람의 무덤, 그 의미 없는 무덤을 지켜줄 정도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대우받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엔 악인은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지금 친구들이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보는 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는가 얘기를 하면서 악인들이 이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해서 악인들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러면 그 외형만 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악인의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것이 일종의 약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 도리어 되더라. 이렇게 현실에서 평안하고 이렇게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재산이 풍성하고 한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지금 위로하려고 하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너희 대답은 잘못됐다. 욥이 어떻게 보면 조금 혹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처럼 도식적이며 즉각적이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가 우리 유한한 인간이 보기에는 오히려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아니 잘못 적용되는 것 같은 때가 더 많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자꾸만 악인이 현세에 이 심판을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줄 거냐? 여러분에게 욥이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당신 말이 다 맞다. 아까 그랬구나 그거. 아니, 저는 계속 느꼈던 거를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일로 우리도 질문을 하게 돼요.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에 대한 저는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이 대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모든 이 일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대답이 안 돼요. 가장 확실한 대답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섭리 안에서 봐라. 섭리 안에서.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어떤 동선들이 있다.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다. 과정이 있다. 나는 지금 모르겠다. 왜 저 악인이 당장 죽지 않고 9988 234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주식에 손을 댔더니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정말 금은 보화가 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사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어떻게 내리겠어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해답이 뭐다? 하나님의 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다. 뭐?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갚는다. 언젠진 모른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갚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세에서 내 눈앞에서, 그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이 명명백백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악인의 어떤 일도 섭리하시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혜를 주고자 하는 훈련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는데 잘 되면 넌 이 잘 되기 위해서 악을 행하리? 라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는데도 이렇게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나를 떠나리? 나한테 흔들리리? 나를 의심하리? 라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것이고, 이 욥이 했던 이 질문 말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해답이다. 뭐?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봐라. 난 지금 잘 모르겠다 왜 이러시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비록 현세의 눈으로는 안 갚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는다. 우리는 현세에만 사는 어떤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역사는 어디예요? 이 현세는 그림자예요. 오히려 보이는 이 현세가 오히려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내세가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자꾸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기대하냐고요. 진짜 참된 그 세계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다면 여기에서의 일들이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실상인 내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자랑하던 이가 나오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 세계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시험 당하여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괜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걸 또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게 나도 그냥 저렇게 해볼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정답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적 모순의 이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해답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껏 많은 갈등을 통해서도 저는 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섭리 안에서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도 이미 이 사례들을 수없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끔은 흔들리기도 했고 질문도 또 의심도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도하여서 선을 향하여 노력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고 그럴 때 나는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상대가 흥망할 땐 정말로 상대적 박탈감도 느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고 굳건한 신앙인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